마태복음 강의 156번째입니다. 156번째. 지난 주일은 이제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죠. 범사에 기한이 있고 정한 때가 있습니다. 따라서 때를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잡아야 복을 받는 자들이 됩니다.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때를 놓치지 않고 예수님의 시신을 장사함으로 복을 받던 자가 되었죠. 우리가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먼저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예수의 제자임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무서워서 자기를 드러내지 못했던 숨은 자였어요. 그러나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담대한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 총독 빌라도에게 가서 예수의 시신을 요구하게 되죠. 따라서 우리도 이제는 세상에서 숨지 말고 담대한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 세상에서 당당한 성도들이 돼야 돼요. 또한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의 그 상처 입은 시신을 홀로 다 닦으셨어요. 다시는 내가 예수님의 몸에 상처를 내지 말아야 되겠다. 다시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는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아야 되겠다 결심하며 깨끗이 닦은 시신을 깨끗이 비싼 세마포로 쌓아놨어요. 이제 주님의 빛이 바라죠. 따라서 이제는 우리도 주님을 다시 아프게 하지 말고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자기를 위해서 준비했던 가장 귀한 무덤 주님 앞에 내드립니다. 우리도 이제는 때를 놓치지 말고 하나님 앞에 귀한 헌신을 하자. 이제는 우리가 해야 할 일 해서 때 놓치지 말고 기회를 잘 잡고 아리마대 요셉처럼 복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 다른 동물들과 구별되게 하셨습니다. 다른 동물들은 흙으로만 만드셨죠? 우리 인간도 하나님이 만드실 때 흙으로 만드셨어요. 그리고 창세기 2장에 보니까 그 코에 생기를 부어 놓으시니 뭐가 됐다? 생명, 살아있는 영이 됐다.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육체와 영혼으로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영혼은 불멸의 속성이 있어요. 다시 말하면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흙으로 왔기에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 앞에 부활을 하여 심판받아서 천국과 지옥으로 나누어지게 돼 있어요. 또한 흙으로 돌아갔던 육체도 예수님이 이 땅에 재림하시는 날 믿는 성도들이 부활을 하는데 그게 첫째 부활이에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나고 믿지 않는 자들은 부활해서 영원한 저주를 지옥에서 당하게 되죠. 여러분, 누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여 하나님으로부터 영원한 복을 받는 자입니까? 성경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있죠? 암송해 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자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예요. 내가 예수를 믿고 있으면 나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앙이요 참 소망입니다. 그런데 이 부활에 참여하기가 쉽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언제 우리가 이 부활에 참여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거나 내가 죽어야 되죠? 근데 내 마음대로 우리가 죽을 수도 없고 또 예수님은 마지막 때인 것만은 사실이지만
아직 오시지 않고 우리가 그때까지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이 세상은 악한 영이 주관을 합니다. 그래서 주의 자녀들,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녀들을 어떤 방법이라도 동원해서 막는 거예요.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시험이 있고 많은 박해가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근데 어리석은 자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막아요. 그들이 막은 이유가 뭐예요? 예수님 부활하지 못하게 하려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도 악한 영은 주의 자녀들 부활하지 못하도록 시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 시험 속에, 박해 속에, 어려움 속에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고 부활의 복을 잃어버린 자들이 얼마나 많아지고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마귀가 그리스도인들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어떻게 시험하고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따라 마귀의 모든 시험과 박해를 다 이기고 끝까지 믿음을 지켜서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대로 첫째 부활의 복을 받는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첫째로 불법으로 부활을 막는다는 거예요. 본문 62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7장 62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그 이튿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함께 빌라도에 모여 이르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던 그 해는 유월절과 안식일이 겹치는 날입니다. 이게 쉬운 날이 아닌데 겹쳤어요. 유월절 무교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장자의 지금으로부터 구원받고 애굽에서 나온 것을 기념해서 지키는 절기로 니산월 14일, 현대역으로는 3월과 4월 저녁부터 한 주간을 지키는 절기입니다. 안식일은 율법에 따라 매주 금요일 6시부터 토요일 6시까지 지키는 날입니다. 준비일이라고 하는 것은 준비일, 그 이튿날은 다음 날이죠? 그 다음 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준비일이라는 것은 뭐냐면 유대인들이 유월절을 지키기 시작하거나 안식일을 지킬 때에 그 전날에 그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준비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절기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물건을 살 수도 없고 재물을 살 수도 없고 그 전날 다 준비를 해야 돼. 그래서 준비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날 신약에서 주일을 지키는 자들의 준비는 언제예요? 토요일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 토요일 날 되면 뭘 해야 돼요? 내일 주일을 위해서 준비해야 돼요. 몸도 마음도 깨끗이 준비하고 우리가 이 날을 어떻게 하면 거룩하게 지킬까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근데 때로는 밤새 준비하는 자들이 있어요. 밤새. 성경 보고 기도하고 준비하는 게 아니라 영화 보고 자기 일하면서 밤새. 그러면 그 준비를 그렇게 하다 보면 주일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졸게 돼 있죠? 우리는 연약한 육신을 가진 자예요. 그래서 토요일에 일찍 주무셔야 되고 주일을 잘 준비해서 정말 우리가 주일마다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드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면 그 이튿날, 그 다음 날은 준비일 다음 날이라고 했어요. 준비일 다음 날이니까 무슨 날이에요? 안식일이죠. 6월절을 시작하는 그 날입니다. 그 날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안식일 날 당시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어떻게 했는가를 보세요. 오늘 본문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함께 누구에게 모여요? 빌라도에게 모여 그랬어요. 이 말은 빌라도에게 갔다. 총독 빌라도의 그 관정에 들어갔다 그 뜻이에요. 본래 율법에 보면 안식일에
어떻게 해야 하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죠. 출애굽기서 16장 29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볼지어다 여호와가 너희에게 안식일을 줌으로써 여섯째 날에는 이틀 양식을 너희에게 주는 것이니 너희는 각기 처소에서 있고 일곱째 날에는 아무도 그의 처소에서 나오지 말지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안식일은 집에서 나가면 안 되죠? 집에서 식구들과 거룩하게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켜야 될 날이에요. 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유대인으로서 하나님의 이 말씀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던 자죠. 그래서 유대 공회의 회원들이 예수님을 총독 빌라도에게 넘겨주면서 어떻게 했는가? 요한복음 18장 28절을 보세요. 같이 봅니다. 그들이 예수를 가야바에게서 관정으로 끌고 가니 새벽이라 그들은 더럽힘을 받지 아니하고 유월절 잔치를 먹고자 하여 관정에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금요일 새벽 아닙니까? 그 금요일 새벽 시간에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넘겨주면서 총독 빌라도가 사는 이방인의 집에 들어가면 일주일 동안 부정해서 유월절이나 안식일을 지킬 수가 없어요.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총독 관정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갔던 거예요. 그런데 도리어 안식일 날에 율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자들이 율법을 지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총독 빌라도의 관정에 들어가서 총독 빌라도를 만났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안 지킨 거예요. 불법을 행한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는 강해설교예요. 본문을 제가 정하고 누구에 대해서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있는 그대로 말씀 따라 지금까지 가는 겁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악한 영은 성도들이 부활하지 못하도록 뭘 행해요? 불법을 행한다는 거예요. 불법을 행해서라도 성도들의 부활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악한 마귀는 권력자들을 이용합니다. 당시의 공회 회원들을 이용했듯이 이들에게 마여금 헌법 위에 군림을 하게 해요. 그리고 성도들을 부활하지 못하도록 그리스도인들에게 명령을 내립니다. 교회에서 예배드리지 마라. 비대면 예배를 해라. 저는 비대면 예배라는 게 성경에도 없는 이야기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명령이 얼마나 불법적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우리나라의 최고의 가치인 헌법 20조 1항에 보면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종교를 믿거나 믿지 않거나 자유입니다. 또 자기 종교에 따라 집회를 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자유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헌법에 보장된 거예요. 그런데 대한민국 국민은 어느 누구라도 헌법보다 위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일지라도 헌법에 따라 나라의 통치를 위임받은 거죠? 그러니까 뭘 가지고 정치를 해야 돼요? 헌법을 따라 정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정부는 헌법 위에 군림을 해요. 이거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 행하였던 불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불법입니다. 이 정부는 코로나의 책임을 자신들의 방역 실패로 인정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희생자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게 교회가 돼버렸어요. 프레임을 짜가지고 교회가 마치 코로나 바이러스의 원산지인 것처럼 만들어버리고 모든 언론을 동원해서 그렇게 몰아가요. 그래서 우리나라 국민에는 생각이 코로나는 어디서 나와요? 교회에서. 그러니까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예요. 물론 교회가 방역을 잘해야 됩니다. 방역을 잘했던 교회들은 확진자가 다녀가도 확진자가 발생하지를 않아요. 그런데 정부에서 향한
교회를 예배를 금지한 것이 얼마나 형평성에 어긋난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다른 종교에는 집회 자유를 줍니다. 근데 한국 교회만 유독하게 예배를 막는 거예요. 형평성이 안 맞죠? 예를 들어 볼게요. 파주 스타벅스에서 많은 사람이 확진자가 됐죠. 66명인가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한국에 있는 1300개의 스타벅스를 다 문 닫게 했어요? 그 가게만 문 닫고 며칠 후에 소독 잘하고 다시 오픈하고 장사해요. 근데 유독 교회가 한국에 6만여 교회가 있습니다. 극소수의 교회들이 확진자가 생겼다고 해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한다? 이거는 교회를 박해하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 명령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정부가 방역 실패에 대해서 사과하지 않고 교회를 희생양으로 만들고 있는가? 왜 교회와 국민들을 갈라치게 하고 있는가? 우리가 이 이유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를 가장 싫어하는 자들이 누굽니까? 공산주의자들이에요. 따라서 북한이 공산주의화 되면서 가장 먼저 한 게 뭐냐? 그 수많은 교회들, 평양은 당시의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그랬어요. 그 모든 교회들을 다 파괴했죠?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던 그리스도인들을 잡아서 죽이고 수용소에 보내는 일을 가장 먼저 한 겁니다. 따라서 자유민주주의 한국 땅에서 교회를 파괴하고 그리스도를 박해하는 자들은 누군가? 당연히 공산주의 사상, 주체 사상에 빠진 자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국민들이 조금은 똑똑해져야 돼요. 왜 교회가 박해를 받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하는가? 그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어제 거대 여당의 전당대회에 했었죠. 애국가를 안 불렀다 그래요. 애국가를 안 불렀어요. 이들은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이 없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건국 대통령 이승만을 부인하고 인정하지 않고 태어나지 말아야 할 나라가 태어났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대통령이라는 자가 종교 지도자들 만나가지고 종교에 대한 아무런 기초 지식도 없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예배와 기도가 코로나를 막아주는 것이 아니다. 이 말은요, 창조주 되시고 생사복의 주관한 자 되시는 모든 병의 치료자가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대항하는 참 어리석은 말, 하나님을 무시하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공의로 심판하실 거예요. 우리는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까지는 우리가 숨어서 아리마대 요셉처럼 나타내지 못했지만 이제는 당당하게 세상을 이기고 믿음을 지켜야 돼요. 악한 마귀에 사로잡힌 자들은 예배의 귀중함을 모릅니다. 예배가 생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그 말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들은 북한의 지하교회 지금도 있습니다. 성도들이 숨어서 예배드려요. 찬송 소리 들리지 않도록 저들이 찬송을 하고 눈물을 흘리며 예배를 드려요. 왜요? 예배가 중하기 때문에. 그 예배드리다가 사형을 당하고 그 예배드리다가 수용소에 갇힌 자들이 수십만 명 아닙니까? 그들은 그 이유를 몰라요. 중세시대 그리스도인들이 지하에 굴을 파고 예배 드렸던 그 이유를 모릅니다. 일본 경찰들이 총칼을 차고 예배당에 난입해 있지만 당당하게 설교하고 예배 드렸던 성도들의 그 예배를 그들은 몰라요.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악한 마귀가 행하는 불법 결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불법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지난 수요일에도 시청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무슨 공문을 하나 줘요. 비대면 예배 뭐 어쩌저쩌 쓴 거예요. 우리는 이보다 더 위에 있는 헌법에 따라 종교의 자유에 따라 예배드리는 거다. 그리고 그보다 더 위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우리는 종교 행위를 갖는다. 하나님 섬기는 거다.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분명한 사실은 불법을 행하여 성도들의 부활을 막고 신앙을 막는 자들은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13장
41절 42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가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불법을 행하는 자, 부활을 막는 자, 하나님 앞에 심판받아서 풀무불에 던져지고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을 성경은 분명히 경고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활의 소망을 가졌으면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고 믿음 지켜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는 그 순간에도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었기에,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믿음이 그에게 있었기에 그가 그 고난을 이기고 믿음을 지킨 거예요. 따라서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은 어떤 고난과 시험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부활장인 고린도전서 15장 마치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고린도전서 15장 57절 5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아야 돼요.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불법적인 말,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거죠. 거기에 말에 흔들리지 말아야 돼. 그리고 믿음 지켜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불법으로 오늘날 이 세상은 성도들의 부활을 막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당당하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고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대로 마지막 날에 부활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여 부활을 막는다는 거예요. 즉 예수 믿는 믿음을 버리게 해요. 그래서 부활하지 못하게 한다라는 뜻이죠. 본문 63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63절 같이 봅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살아있을 때에 말하되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한 것을 우리가 기억하노니.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에게 주님은 누굽니까? 누가 주가 돼야 돼요? 여호와 하나님이죠. 뭐 예수를 믿지 않으니까 예수가 주가 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여호와 하나님은 안다고 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가 돼야죠. 근데 빌라도한테 가가지고 주여. 물론 이제 높이는 존칭어이지만 저들의 그 말이 빌라도를 주인으로 모셨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저 속이던 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말하고 있죠. 예수님을 속이던 자, 미혹하던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기꾼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종교 지도자들은 진리이신 예수님을 믿지 않고 도리어 예수로 하여금 미혹하게 하는 자, 이단 사기꾼으로 악평을 한 거예요. 이들은 이미 총독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겨주면서 미혹하는 죄로 고발했음을 알 수가 있죠. 누가복음 23장 14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이 백성을 미혹하는 자라 하여 내게 끌고 왔도다. 그러니까 예수를 끌고 와면서 이 예수가 백성들을 미혹에 빠뜨리게 한다. 속이고 있다. 그 죄로 빌라도에게 끌고 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합니다.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주님이 말씀한 것을 종교 지도자들이 기억을 하고 있네요. 내가 사흘 후에 다시 살아나리라. 그런데 원문에 보니까 수동태예요. 능동태면 예수님 스스로 살아난다라는 것인데 수동태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살려주신다라고 말씀한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누가 살리셨어요? 하나님이 살렸죠. 아버지가 살린 거예요. 스스로 살아난 거 아닙니다. 사도행전 13장 30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사역을 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기를 살리실 것을 확신을 했어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여러 번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마가복음 8장 31절 함께 봅니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요한복음 2장 19절 계속 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은 예수님의 몸을 말하고 있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을 수없이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할 거다라고 하셨던 말씀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뭐 했다? 기억했다는 거예요. 기억했다. 그래서 불법일지라도 총독 빌라도에게 찾아온 겁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당시에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예? 안 믿었죠? 예. 안 믿었으면 총독 빌라도에게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예. 저들이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말씀을 기억만 하고 믿지 않았다고 하면 총독 빌라도한테 불법까지 행하면서 율법을 어기면서 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저들이 총독에게 와서 부탁을 했다고 하는 것은 혹시라도 예수가 부활할지 모른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에게 자리했다는 거예요. 바꿔 얘기하면 저들 안에는 예수의 부활이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부활할 것이라고 하는 두려움이 그들 안에 자리하고 있었다는 거죠. 이들의 믿음은 물론 지식적인 믿음에 불과한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진리가 되심을, 구속자가 되심을 믿지 않았기에 예수님에 대하여 가짜다, 사기꾼이다, 미혹하는 자라고 선동을 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굳게 막았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마귀는 우리 믿는 자들로 하여금 참 믿음을 가진, 부활의 소망을 가진 자들로 하여금 부활하지 못하도록 예수를 믿는 믿음에서 떨어지게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진리라고 하는 것,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자꾸만 믿지 못하게 합니다. 불신앙에 빠지게 하여 그래서 우리에게 부활의 복을 빼앗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죄악으로 타락한 모든 인간들은 죽어서 천국 가기를 다 원해요. 좋은 데 가서 잘 영원히 살기를 누구나가 원해요. 여러분, 사람 본성에는요, 사람 죽으면 끝이다 말은 하지만 그러면 너 지옥 가라 하면 좋아할 자가 아무도 없어요. 당신 죽어서 천국 가야죠. 그러면 다 좋아해요. 그거는 본성적으로 우리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마귀는 천국 가는 길을 막아요. 다시 말하면 여러분, 죄로 타락한 자들이 천국에 가는 길에 한 길밖에 없죠?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예수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암송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그러니까 그 길을 막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악한 마귀가 막는 겁니다. 어떻게 막느냐? 먼저는 거짓 선지자들을 보내요.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께서도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24장 24절 같이 봅니다.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랴. 여러분, 우리 주위에 거짓 선지자들이 많습니다. 마귀가 천사로 가장을 해가지고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고 미혹을 행하는 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믿다가 이단에 빠진 자들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예수가 진리임을 믿지 못하게 하고 부활을 막은 악한 영의 역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또한 이 마귀는요, 가까이 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역사를 해요. 특히 나이가 든 부모님들에게는 자녀들이 역사할 때가 많아요. 자녀들이. 또 젊은 자녀에게는 부모가 역사할 때가 많고, 예수가 밥 먹여주냐? 교회 나가면 다 되냐? 교회 나가면 코로나가 걸리지 않느냐? 여러 모양으로, 여러 말로
우리를 예수가 진리라고 하는 사실, 예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저들이 막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죄인이 구원받는 유일한 길은 오직 예수입니다. 이 믿음을 굳게 하고 이 믿음을 막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입니다. 오늘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걸 막아요. 부활하지 못하도록 막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부활에 향하여 나아가는 길을 막는 자들은 전부 악한 영에 의해서 사로잡힌 자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담대하게 믿어야 돼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으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한다고 했죠?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께서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굳게 믿고 어떤 말에도 미혹당하지 말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마지막 날 부활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덤을 굳게 막고 부활을 막는다는 거예요. 무덤을 막습니다. 본문 64절을 보겠습니다. 64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명령하여 그 무덤을 사흘까지 굳게 지키게 하소서.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하면 후의 속임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예수님이 부활할지 모르니까 두려움 속에 총독을 찾았던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빌라도에게 청을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의 무덤을 사흘 동안 굳게 지켜달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유를 듭니다.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고 가서 예수가 말대로 부활했다라고 하면 후의 소금이 전보다 더 클까 두렵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빌라도는 이들의 청을 듣고 명령을 하죠. 본문 65절 봅니다. 함께 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으니 가서 힘대로 굳게 지키라 하거늘. 너희에게 경비병이 있다라는 것은 실제로 로마 식민지 하에 대제사장들에게 경비병을 둘 수가 없어요. 이 말은 원문에 보니까 빌라도가 경비병을 내어주겠다라고 약속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너희 힘대로 너희 생각대로 굳게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라는 거예요. 도둑맞지 않게 하라는 겁니다. 따라서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경비병과 함께 무덤을 지키게 되죠. 66절입니다. 함께 봅니다. 그들이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키니라. 돌을 임봉했다는 것은 도장을 찍었다라는 뜻인데, 자, 유대인의 무덤은 동굴로 만들어졌다 그랬죠? 그러니까 동굴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시체를 도굴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 동굴 입구에 큰 돌로 막습니다. 그리고 막은 돌과 무덤을 밧줄로 매요. 이렇게 표시를 하는 거죠, 밧줄로. 그리고 그 무덤 연결한 밧줄 중앙과 양 끝에 도장을 찍어요. 그러니까 진흙이나 초로 칠하고 나서 거기에 인을 박는 거예요. 도장, 사인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그 무덤의 문이 조금이라도 흔들리면 도장을 찍었던 곳이 표시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를 막고 저들이 이제 무덤을 지키는 그런 방법입니다. 따라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의 부활이나 도둑을 막기 위해서 돌로 막고 임봉을 한 거예요. 이제 무덤에 작은 이상만 발견되면 예수님의 제자들이 시체를 도둑질했다라고 소문을 내고 예수님을 사기꾼으로 몰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무덤을 굳게 지킨 거예요. 자, 경비병들로 하여금 무덤을 굳게 지킵니다. 무덤에 임봉을 찍습니다. 저들이 하고자 하는 목적은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막기 위해서예요. 이 정도 하면은 예수님의 부활을 막을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죠? 여러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에요. 부활을 막기 위해서 오늘날도 악한 마귀는 돌로 경비병들을 세우고 굳게 막고 임봉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들의 부활을 막는 겁니다. 보세요. 예배를 금지하게 되면 결국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됩니다. 또 교회에 나오지 않게 되면 교회 문은 닫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악한 영이 교회 문을, 예배당의 문을 닫게 하는 거예요. 자, 예배를 금지한다고 해서 교회 문을 굳게 닫았다고 해서 부활이 돼야 안 돼요? 예수님이 부활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보세요. 아무리 돌로 맞고 경비병이 그 무덤을 지키고 있다 할지라도, 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마태복음 28장 4절을 보세요. 천사들이 나타났을 때 어떻게 됐죠? 같이 봅니다.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나타나며 무덤의 문을 열고 할 때 저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을 뿐이었지 예수님의 부활을 막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를 아무리 막아도 악한 영이 어떠한 방법을 써도 교회 문을 닫고 예배를 막게 해도 우리는 부활해야 못해요. 부활하는 거예요.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뭐든지 승리합니다. 부활의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에 대해서 반드시 승리해요. 예수님이 부활했던 우리도 부활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서 15장 20절 보세요. 함께 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했듯 우리도 부활할 것이라는 믿음을 갖고 이 소망 속에 아무리 문을 굳게 지키고 문을 닫는다 할지라도 우리도 성령의 도우심과 천사의 도우심으로 당당히 부활할 것을 믿음으로 이 박해를 이겨나가고 시험을 이겨나가고 약속대로 부활의 복을 받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주의 자녀들에게 가장 소망스러운 것은 부활이에요. 성경도 온 천하를 얻고도 부활하지 못하면 무슨 유익이 있냐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 6절 함께 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 하리라. 누가 복이 있어요?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악한 마귀는 첫째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우리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 악한 영이 어떻게 우리의 부활을 막고 있는가를 말씀하고 있어요. 첫째로는 불법으로 막고 있습니다. 헌법 위에 군림하여 막고 있어요. 또한 예수님께서 진리이심을 저들이 믿지 못하게 함으로 우리의 부활을 막고 있습니다. 무덤의 문을 닫습니다. 교회의 문을 닫게 합니다. 경비병을 지키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활을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럴지라도 우리는 부활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박해와 시험이 있어도 부활의 확실한 믿음, 그 소망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잘 지켜 마지막 날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소망 속에, 부활의 믿음 속에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고 주를 경배케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어떤 박해와 시험이 있다 할지라도 부활의 믿음으로 승리하게 하시고 부활의 소망으로 인내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